아마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분들은 너무 자주 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있죠. 뭘 잘하나요? 먹는 거 잘 먹고요. 그리고 인사를 잘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분들은 새해를 한 2번은 맞이하죠. 1월 달에도 한 번 하고 아마 구정이 되는 2월 달에도 또 새해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복을 주고 받을 텐데요.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충전기, 건전지.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제일 듣고 싶으시죠?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 나가실 때 새해 말씀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금년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금년 한 해는 무슨 복을 주실까? 또 이상한 거 잡히지 않기를. 나가시면서 여러 장 뽑으시는 분을 보았어요. 왜 여러 장을 뽑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 장 뽑으시는 분이 있는데 한 장만 뽑아서 그것이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진정으로 복받고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국의 교수 신문을 통해서 올해의 사자성어가 발표가 되었죠. 사실 저희 교회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년 마지막 주일 설교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은 그 발표가 다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되돌아보기 위해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한국 사회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 무엇인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인들이라 말할 수 있는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결정을 합니다. 지난 한 해 2016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자성어가 군주 민수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중국 고전인 순자, 이 왕제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실제 원문을 보면 이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군주 민수는 이것을 사실은 함축해서 만든 단어이죠. 풀이하면 무엇일까요?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한마디로 배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라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물에 있다, 백성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라는 거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방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민주사회에서는 국가를 정치하는 대리인으로 위정자를 선출하는 것도 국민들의 몫이지만 만약 그것이 잘못될 때 그것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는 힘 역시도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난 한 해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러웠던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이 촛불 민심으로 분연히 일어났던 시민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바로 군주 민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대표적 지성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2017년 이 정유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금년은 첫날부터 주일입니다. 좋으시죠?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날, 바로 주일입니다. 지난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지은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씻어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요, 오늘 이 시간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귀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날이고 동시에 기쁨의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주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작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금년 한 해가 이 희망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주일의 진정한 기쁨이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진정한 생명이, 진정한 기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해에는 이 복되고 기쁜 바로 이 주일의 의미처럼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올바른 방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가득 찬 진정한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이 땅의 모든 국가와 민족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서요, 이 시대의 국가와 교회가 또한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동양의 사상가인 노자에 의하면 흐르는 물처럼 가장 선한 것, 다시 말해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물은 흘러가는 대로 가는 법이죠. 그래서 물이 가라 하면 가고 물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죠. 보여지는 물이야 또한 우리가 그 몸을 물에 맡기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지만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요? 요즘처럼 제각각이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정보가 수많은 이 시대에 과연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 그대로를 맡기고 살아가겠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한 가지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 그것을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양과 염소를 기르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 모두는 양과 염소처럼 둘로 구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쪽의 양과 왼편의 염소로 모두는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단순한 구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좌우의 진영을 구별해 놓고 사람들을 구분시켜 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실은 한쪽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도 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땅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좌우의 진영 논리가 구별이 되어서 왼편 오른편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설마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상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좌우의 논리라는 것, 좌우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기적인 것 아닐까요? 지금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왼편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냥 왼편으로 나누고 여기는 오른편으로 제가 그냥 나눴습니다. 내 왼편에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나서 왼편에는 형벌을 드리겠습니다. 오른편에는 상을 드리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자기 입장에선 지금 오른편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제 개인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어서 불이익을 준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까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나누는 기준이라면 누구도 그것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면 믿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도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시한 심판의 기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아주 충분히 놀랄 만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라는 것이 바로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주고 다른 한쪽에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저주가 내리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왼편과 오른편으로 가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갇힌 자, 바로 세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가장 힘없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 바로 그들의 옆에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필요와 요청을 채워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두 편으로 나누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가장 낮은 자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필요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자의 모습이고 물이 흘러가는 가장 선한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금년도 저희 교회 이 표어가요,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훈련은 수단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필요와 요청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된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제자된 자의 모습으로 제자도를 실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영벌을 받을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이야기하셨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어떠한 잘못이나 악행을 범한 것, 사실 그것만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에서는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을 행하거나 악행을 행했을 때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이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 있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로 그 사실에 오히려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잘못하고 악행을 범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지극히 보잘것없는 바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영벌의 근거가 되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비판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지금도 그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라진 7시간.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배 선장과 조타수처럼 국민의 안전과 국정 방향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비판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죽음이라고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속절없이 엄마와 아빠의 이름을 불렀을 작은 어린 생명들, 그들이 애타게 부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싶고 또 밝히고 싶은 바로 그 대목이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무능 때문이라면 국민들은 납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바꾸면 되니까, 변화시키면 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의 모습 아닐까요? 누구의 잘못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아무도 관심을 두려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 바로 이 현실이 바로 오늘 2017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들의 민낯은 아닐까요? 지난주 24일이 토요일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귀가를 하려고 제 차 앞으로 나가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군가 저에게 남겨놓았더라고요. 제 차에 스크래치를 누가 내놓은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크래치는 자동차에 나는데 왜 제 마음이 아플까요? 누군가 제 마음을 핥힌 것 같아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처난 차 부위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맞게 빨간색으로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빨간 차였으리라. 빨간 차가 들어오면서 긁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제 뒤에 주차한 차가 빨간 차였습니다.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뒷부분 왼편 스크래치 난 것을 보고 분명 제 뒷차의 오른편에 스크래치 자국이 있을 것이다. 범인은 저자가 틀림없다. 그래서 오른편을 샅샅이 뒤졌고 샅샅이 뒤진 끝에 그곳에도 스크래치가 있다라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제 명함을 남기고 전화하라고, 물론 마음속으로는 전화를 하면 용서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저만의 생각으로 물론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냥 이렇게만 했지요. 안 하면 신고할 거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소식이 없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깟 거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였겠지요. 일부러 그렇게 긁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로 했겠지요. 근데 그 실수를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차는 물론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스크래치 난 제 마음은 누가 위로해 줍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지요. 그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몇 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속도 좋고 그깟 거 지난 거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참 속 좁은 사람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 그것을 했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산무현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날 관심을 두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자들,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의 왼편, 염소 자리에 내몰려서 오히려 형벌을 받고 있는 형국은 아니었을까 말이죠. 어느새 진실을 말하려는 것보다 현실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내 이익이 무엇인가, 내 편안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생명의 소중한 가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전체에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손익 계산을 하는 게 더 빠른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 이것이 우리 삶의 방식들,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물의 기준은 아니었을까 이 말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당시 세상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헐벗고 굶주리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리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형벌을 받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짓 예언자들과 그 시대의 위정자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진실을 덮으려 했고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닐까요? 오늘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는 것인가?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진실을 이야기해라, 맞서 싸워라, 진리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을 보셨습니까?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되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후회하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정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명의 방주인 교회도 요즘은 방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것은 키가 없다라는 겁니다. 조타수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방향키가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창문도 안 만들었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움직일 필요도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방주의 생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이 말인 겁니다. 홍수가 내려서 그들을 움직이는 그 물, 죽어가는 사람들,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은 형벌과 같은 일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방주에 탄 사람들에게 그 홍수의 그 물은 그저 우리가 떠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흘러가는 삶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곧 그 홍수는 믿는 자들에게, 그 방주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역사의 강물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이라는 그 강물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군주, 민수. 어떤 이들에게 그 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생명의 방주에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생명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며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는 부정하고 부패한 삶의 모습은 그 물이 심판의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 공동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생명을 향한 관심. 오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바로 그 생명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 수고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금년 한 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민족과 우리 국가 공동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도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양떼로 가득 찬 주님의 귀한 목양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과 진리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생명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과 또한 이 지구촌을 여전히 함께 채워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